오늘은 인맥인가 은혜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삭막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현실 속의 관계는 물론이고 SNS나 단톡방,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뜻하는 단어이고 인간이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계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어려워합니다. 한때 젊은 세대들에게 스스로를 아싸라고 부르는 문화가 잠깐 유행했었습니다. 자신이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더를 줄여서 아싸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남들과 잘 지내고 연애도 쉽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스스로를 아싸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남들과 잘 못 지내시는 분들이 이것은 기만이다, 이 아싸라는 단어까지 도둑맞았다라고 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 다른 이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역시도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득을 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친해지면 내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떠한 도움이 될지를 철저히 따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줄 듯이 잘해줍니다. 반대로는 또 이득이 될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관계만을 유지하거나 아예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조차도 내려놔 버립니다. 게다가 그렇게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이 모아두면은 왠지 자신에게 인맥이 있다는 사실이 좀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득을 줄 관계를 많이 모은 사람들은 또 그 인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자신에게 많은 인맥이 있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자랑거리이고 또 핸드폰에 있는 많은 연락처를 정말 보물단지처럼 품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이득으로 따지며 인맥을 모으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인맥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며 또 그런 인맥을 자랑하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만남과 관계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득을 추구하며 인맥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맺는 관계의 전부라면 과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득을 계산하면서 인맥을 쌓는 것에 몰두하는 관계의 모습은 크리스천다운 구별된 삶이라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배신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고 신뢰를 가차없이 저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배신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배신자의 삶을 사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기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남들과의 관계에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돌아서 버립니다. 별로 인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면 오늘 말씀은 선하고 지혜로운 삶이란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대가 없이 베풀고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득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주는 삶이 은혜를 주는 삶이고 또 선하고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선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내 이득을 계산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지혜 있는 사람이 가르치면 생명의 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롭고 선한 삶,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은 다 사랑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이득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 눈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은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자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며 축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사랑받지 못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선한 길이며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걸 정말 실질적으로 적용하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에게, 나를 아프게 한 가족에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진상에게, 도와줘봤자 이득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해가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성이나 시간을 들이는 것은 낭비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관계들을 잘 분류해서 가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가장 변했으면 하는 부분은 절대 고치지 못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들의 숨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잘 가려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되면서 또 쓸모없고 필요 없는 이들은 가차없이 잘라내야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득이 되지 않는 관계를 끊어내는 게 지혜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6절은 어리석은 사람과 영리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누가 영리한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의 이득과 인맥을 쫓아서 사람을 구분하고 끊어내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키즈존입니다. 몇몇 가게에서 아예 어린아이는 가게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낮은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제자들이 못 오게 막아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분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며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은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온갖 불의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창녀와 경건한 여인들, 민족을 배신한 세리들과 민족을 위해서 로마의 반역을 계획하던 열심당원들, 가난자와 부자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그 누구도 노라는 단어가 붙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비판하셨지만 그들도 예수님께 진리를 구하며 나올 때 그들을 막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론과도 연결이 됩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를 우리가 보편적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보편적 공동체, 모두에게 열려있고 그 누구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보편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편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 진상존, 너 이상한 사람존, 너 우파존, 너 좌파존, 너 찐따존, 자꾸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선을 긋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은 못된 전령과 충직한 사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 관계들 가운데 사절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득을 쫓는 사람이 바로 못된 전령 아니겠습니까? 반면 충직한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충직한 하나님의 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인재 목사님이십니다.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임자도라는 섬에 임자진리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자 이 임자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피해 예배를 드리고 전쟁이 끝나길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에 물든 이 좌익 청년들이 교회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임자 진리 교회를 이끌고 있던 이판일 장로님을 포함하여 어린 아이들까지 무려 48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잠시 육지에 나가 있었던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 이인재 목사님만이 살아남으셨습니다. 아버지인 이판일 장로님을 포함하여 어린 동생들까지 13명의 가족도 함께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훗날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의 해군 부대가 그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섬으로 들어갔고 또 참관인으로 그 이인재 목사님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인재 목사님이 범인들을 지목을 하면 그 좌익 청년들은 바로 총살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인재 목사님은 그 가는 길 도중에 아들아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그 범인들을 잡아오고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께서는 이곳에는 범인이 없습니다라며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일로에 그 청년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따르던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 중에는 장로가 된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은혜를 베풀자 사상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관계에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생책이나 조그마한 손해를 준 사람조차도 품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큰 돈이나 엄청난 행위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하는 생명이 되었기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살아 숨쉬며 십자가의 은혜를 닮아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특히 복음을 더 깊이 붙들면 붙들수록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득을 줬던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처럼 은혜 베푸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은혜를 베풀고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다니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사람과 다니면 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어떠한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맥을 추구하고 만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우리가 바로 그 좋은 인맥이 되고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바로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참 좋은 사람이 제 주변에 많았었는데 그 중에는 같은 동네에 살던 사촌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은 자기가 아끼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너무 좋아하면 그것들을 선뜻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무엇인가를 선뜻 주는 사람이 그렇게 거의 없었고 저는 그 사실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형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도 웬만하면 남들에게 좀 잘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명절 때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제게 인사말을 보내주었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목사님의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대단한 것인지 느낄 때가 많습니다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조금이나마 그 형님처럼 좀 예수님처럼 살아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해 줄 때 되게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선물하면은 그게 굉장히 기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공사도 열심히 하지만 또 신앙적인 행위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정작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바로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은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자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바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는 것도 기쁘지만 은혜를 주는 삶에 임하는 기쁨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시기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함께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좋은 인맥을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우리 삶이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가 참된 기쁨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뭔가 좀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베풀 수 있는가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물질을 가진 사람이 되게 물질을 넉넉히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 참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되게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을 베풀면 물론 좋지만 우리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면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풍성한 영적인 자원을 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그 영적인 자원들부터 베풀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선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기 위한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들을 잘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들이 나를 수용해 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많이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경계를 긋고 선을 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거절감을 느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거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와가지고 상담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담을 하면은 상담사가 나를 수용해 준다고 느끼니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수용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에게 먼저 주어진 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은 자세로 남들의 말을 수용하면 존경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시키자면 다른 이들을 수용을 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험을 당하신 많은 분들 중에 교회가 자신을 수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음악을 한답시고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기르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촌티나는 거친 모습으로 방황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방황하는 삶에 대한 죄책감은 있어서 믿음은 없지만 가끔 교회를 나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모습이 싫었는지 어떤 전도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아무튼 여기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난 이제 신앙을 떠나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동네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던 형님을 한번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정말 저를 열심히 챙겨주고 또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 덕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수용하는 것에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항상 망가져갈 때의 특징은 수용성을 잃어버릴 때였습니다. 수용성을 잃고 자기들만의 문화로 똘똘 뭉친 채로 자기들만의 벽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위기는 또 우리가 수용성을 잃은 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이 흩어져 왔습니다. 이제 다시 또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았던 분들이 많이 나오고 신앙의 뿌리가 연약했던 분들은 오히려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신앙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정말 행복해요. 오히려 신앙이 좀 부족한 분들이 없으니까 더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공동체는 수용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수용성이 회복되어야지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도 품어야 합니다. 가끔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도 들어줘야 되고요.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그런 친구의 지루한 말도 품어줘야 합니다. 내게 아프고 상처되는 일들도 품어보려고 한 발 내디딜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이자 죄인인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다른 이들을 품으며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품는 이가 없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힘들면 위에서 축복해주고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혼을 품는 것이 우리 새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품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영혼을 품으며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 무조건적인 수용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진리를 말해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면서 무조건 수용만 해주는 게 어떻게 은혜겠습니까?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수용해준다면서 박수만 치고 응원만 해주고 있으면 그것은 절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자녀를 향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라면서 좀 야만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중요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 없는 체벌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으로 자녀를 진리로 인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베풀 수 있는 것들을 베풀며 이득이 없는 사람이나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 말하는 진리는 잔소리가 되고 공격이 될 뿐입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향해 진리를 말했지만 그 진리에 사랑이 담겨 있었나 하면은 저부터도 굉장히 많이 반성이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싫어서 내 마음에 거슬리니까 진리대로 살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말할 때 사랑이 알맹이입니다. 사랑을 담은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굉장히 신실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술만 마시면 아내를 두들겨 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그 집사님이 아내를 두들겨 패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보다 못해가지고 그 집의 자녀들이 목사님께 연락을 했고 목사님께서는 당장 달려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평소에 조용하고 그렇게 내성적인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치며 화를 내시더랍니다. 집사님, 지옥에 가고 싶다면 당장 그만두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 어딜 감히 연약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릅니까?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크게 싸움 나는 거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과 하나님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죄를 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목사님께서 평소에 조용했지만 정말 너무나 신실하셨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담아서 진리를 말했기에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사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말씀이 진리기도 했지만 사랑이 담겨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담긴 진리에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영혼이 멸망으로 향해 가는 것을 애통해하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만큼 좋은 은혜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이 담긴 진리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수용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갚아주심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3절, 25절은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들에게 또 역으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 슬픔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공동체를 섬겨도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니면 사역자가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전의 사역자는 완전히 잊혀지고 새로운 분과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가끔 그게 되게 슬프고 비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나는 잊혀지는 존재가 됐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를 주신 말씀이 24, 이사야서 44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찬양 사역자이신 윤지영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의 모임에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사역만 하다가 돌아온 노년의 선교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원망 비슷한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며 찬양의 가사를 떠오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의 삶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삶의 은혜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갚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 속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복음만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그리어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닮아야 한다. 복음을 닮는 첫 단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우리는 관계 맺는 방식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절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절로 보내받은 우리가 어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이득만을 위해 인맥을 구하고 만남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인맥이 되어지고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며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맺으며 관계 가운데 은혜를 베풀 때 은혜에 갈급해 있고 수용과 진리에 목마른 이 세상에 생명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고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은혜를 나타내는 크리스천들을 통해 분열과 갈등을 얼룩진 이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위로받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되고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한 만남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끝까지 관계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받기를 바라며 이득을 따지기보다 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맥을 좇으며 관계들을 계산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떠나서 은혜 베푸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품으며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도록 항상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처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 은혜를 공동체 너머로 흘려보내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